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으로 부모의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귀한 부모님의 그 사랑, 물론 나에게는 아픈 추억도 있겠지만은 더 좋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 더욱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녀로서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또 여기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실 건데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는 그 자녀에게, 사랑을 해주는 부모에게, 사랑을 해주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할 것이며 잘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효의 근본과 근원에 대한 교훈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동물 세계에서도 자연스러운 본능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들이 있죠. 그 낳은 어미를 알아보고 은혜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불효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겠죠. 부모나 자식 간의 관계에서 비이성적이고 악한 생각들로 인해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가정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륜마저도 실종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복된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사함은 구약 성경에 새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으로써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용서함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기를 원하시면서 특별히 사명 속에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모로서 자녀가 된 마음으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성숙한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성숙한 신앙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에 성숙하여
예수님을 아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선지하신 말씀, 즉 로고스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은 개종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단자들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선지하신 말씀이셨음을 알았고 그 알미 현재까지 지속되어 신앙이 성숙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아비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비들은 노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방대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압니다. 또한 사단의 계교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알고 있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덕을 알고 있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관계 속에서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결점을 직시되면은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이며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부모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역사에서 도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확장해 나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된 모습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또 깨달아서 담대함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강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숙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숙한 신앙인은 다양함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과정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일치는 획기적인 일치가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다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함께 우리가 돌봐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육간에 인정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야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이 두 가지 것을 갖고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게도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늘 두려움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늘 날아가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를 알았다겠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청년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청년들아,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신앙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모험과 성취어로 가득 차 있는 신앙의 때를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무와 공경과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힘을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장에서 앞장서야 되는 것이 청년들의 기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청년의 때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청년의 모습으로, 영적인 청년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고 사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에도 다양하고 교회도 다양하고 사회에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만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으로, 청년의 강하고 패기 있는 신앙으로, 아비들의 성숙한 신앙으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일치를 위하여 양보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뭐예요?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쾌락도 뒀죠. 지금 세상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요, 세상은 안목의 정욕이요, 세상은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인간이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된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물욕입니다. 명예욕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죠. 안목의 정욕은요,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죄악된 쾌락을 얻기 위한 욕망입니다. 사치고요, 허영이고요, 눈요기에 불과합니다. 이 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과시하려는 마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해요.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역시 사단은 뭘 가지고 이용했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근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간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려 나아갈 때 역시 사단이 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에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시며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곳이 여러분 에덴 동산이고 예수님이 거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하와처럼 사단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이런 유혹이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가깝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피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만은 심한 경우에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겠죠.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이에요.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쾌락을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맡겨진 이 사명,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명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거해 있다고요. 이 마지막 때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세상의 끝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려면 진리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하며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일어나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분리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속에서 일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다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웃음을 전하며 행복을 전하며 이런 은혜로운 교회를 나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27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의 분별을 갖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세대 가운데 서로가 인정하고 하모니를 이루며 살자 그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비들로서 성숙한 신앙으로 예수를 알고 살아가시고 다양한 하모니 가운데 아름다운 조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내시고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올 가정의 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며 교회가 행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행복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